오늘은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도 이 말씀이 임한 때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르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아멘.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렇게 이 말씀이 임한, 이 환상이 임한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스가랴를 학개서하고 같이 이렇게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학개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기간들을 보면 이 다리오 왕 제2년 6월부터 시작해서 6월, 7월, 8월, 9월, 11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귀한 민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격려하는 말씀.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힘을 내라. 내가 은혜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건 그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어떤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환상의 내용을 통해서는 또 어떤 은혜를 귀한 민들에게 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그 내용을 좀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아멘. 지금 스가랴가 어떤 환상을 보고 있냐면 붉은 말을 타고 있는 천사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붉은 말, 그다음에 자줏빛 말, 백마가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지금 이제 환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천사, 이 천사에게 뒤에 있는 저들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스가랴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천사가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이 환상에 나오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천사와 또 그 뒤에 새 말들, 붉은 말, 자줏빛 말, 흰 말이죠. 흰 말, 백마, 이렇게 새 말들은 각각 역할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천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스가랴에게 알려주는, 말씀을 고지하는 자로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뒤에 있는 새 말들은 세상을 두루 살펴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세상을 감찰하는 천사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천사를 세우시고 또 세상을 두루 감찰하게 한 천사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상이 어떤 이제 의미인가? 왜 이걸 보여주고 계시는가? 그걸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죠. 1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이 세 말이 세상을 두루 돌아보고 와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천사에게 보고를 해요. 그죠? 근데 어떻게 보고하고 있죠?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감찰하고 오라고 명령하신 새 천사들이 세상을 다 두루 이렇게 살펴보고 오니까 세상이 너무 평안하고 조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천사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새 천사들이 보고 온 땅은 어디를 말할까요? 두루 살펴보고 왔는데 그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그럼 이 평안하고 조용한 땅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천사들이 살펴보고 온 이 땅은 다리오 왕이 통치하고 있던 페르시아 제국. 그 페르시아의 제국의 모습이 이렇게 지금 태평성대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네, 이제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 바사의 이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 2년째 되는 해부터 이 페르시아 제국이 점점 이제 태평성대를 이루는 모습이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시기가 언제쯤이냐면 이제 이 오늘 이 말씀이 임했던 다리오 왕 제 2년 이제 11째 달 스바월부터 이제 그 시기가 점점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주관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통치하고 있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었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보고를 들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천사가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죠? 뭐라고 말을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천사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올린 이유가 뭘까요? 지금 페르시아 제국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은 태평성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땅은 어떤 상황이냐면 여전히 성전도 무너져 있고 성벽도 다 무너져 있고 온 나라가 다 파괴돼서 정말 이게 나라인지 아닌지 이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다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다 무너진 채로 이 유다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방치만 하고 계실 겁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벌써 70년이 되었습니다. 이 70년 동안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고통 가운데 놓아 두셨었다면 이제는 그 진노를 거두시고
나라가 회복될 수 있게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천사의 호소를 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천사, 세상을 두루 살펴보라고 하는 천사들의 보고를 들은 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천사의 호소에 응답을 하신 거예요. 선한 말씀으로,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뭐였을까요? 선한 말씀으로,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 대답의 내용들이 뭐였을까요? 그 내용이 오늘 14절에서 17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한번 보시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우선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전에 어떤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이스라엘 땅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실 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사실은 지금 이 정도까지 이렇게 나라가 다 완전히 무너지고 파괴되고 그렇게 완전히 멸절되듯이 그렇게 심판을 하고 싶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도록 선택한 나라들 있죠. 아수르와 바벨론입니다. 근데 그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그들의 악함으로 더 징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두 나라가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까지 파괴되고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는데 그들의 악함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먹줄이 쳐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이제 뭘 지을 때 여러분 먹줄 치잖아요. 그러니까 먹줄 쳤다는 건 이미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먹줄을 치셨다라는 건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짓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은요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온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거든요. 또 남유다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렸었는데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시온에서 그리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 회복시키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시온과 예루살렘이 이제 하나님의 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두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성읍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또 더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귀한민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너졌던 삶의 터전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나라가 다시 견고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환상을 들은 스가랴뿐만 아니라 귀한민들, 그 귀한민들은 이 환상을 들었을 때 이게 이제 스가랴가 보고 그냥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이런 이제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선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귀한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예루살렘이 건축되는 기간도 4년이나 걸렸다 그랬잖아요. 4년 동안 이게 이제 건축이 되었고 또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는 것도 그 뒤에 한참 지났어요. 그리고 삶의 터전이 다시 회복되고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모습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다음 날부터 갑자기 짠하고 막 성전이 짠, 성벽이 짠, 삶의 터전이 짠 이렇게 막 다 생겨난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하나씩 세워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귀한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이 약속의 말씀이 안 이루어집니까? 왜 이거 당장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게 하시지 않고 왜 안 이루어집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맞냐?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약속하신 거 맞냐? 아닌 거 아니냐? 이거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죠? 네. 이 말씀을 붙잡고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 모습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모습들을 소망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야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 말씀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네. 이 모습은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말씀을 주신다고. 그러면 그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왜 빨리 안 주세요? 진짜 주신다고 하신 거 맞아요? 내 삶에 이런 은혜가 없는데요? 그러면 그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 거짓말 하셨나? 이게 약속의 말씀이 아닌가? 내 삶에는 이루어지지 않나? 이러면서 의심하고 불신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은혜들을 허락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얻게 되는 방법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걸 그냥 더디다고 아니면 내 뜻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거나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어떤 모습일지라도 그 모습을 보면서 불신하고 또 불평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인 거죠.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구나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것을 이루실 때까지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게 믿음이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았을 때 결국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의 실체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우리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실지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모습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시간이 흘러야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빨리 안 이루어질까? 또 이게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건가?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나?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그걸 이렇게 불신하면서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언젠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더 믿음으로 확신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